안녕하세요. 하종환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최고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과 속삭이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 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최고의 기도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도 구하고 또 구하는 기도는 좀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하나님만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달콤한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디모데 전후서 마지막 장을 만났습니다. 이제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심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도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로 다가옵니다. 사실은 우리가 천국, 지옥 이 문제는 우리 죽음 이후에 저세상적인 관심으로만 너무 해석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썼어요. 또 13절 하반절에도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죽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심판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말은 이건 나중에 죽음 이후에 이 얘기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현재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던 것은 맞지만 중요한 것, 현재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얘기. 그러므로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것에 좀 소홀히 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죠. 당연히. 심지어 성경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약간 충돌이 될 수도 있지만 좀 자세히 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구원 이후 어떤 죄를 져도 관계없다는 말로 이해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은 맥입니다. 사실 주님의 용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용서받은 거예요.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행위가 잘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은총이죠.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용서한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뭐냐 하면 책임적 삶이 우리에게 남은 거예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는 책임적 삶, 마치 집으로 다시 돌아온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얘기처럼 그 탕자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아버지의 뜻에 맞게 사는 책임적 삶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른 삶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의 마음에 진정성이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1만 달란트 받은 자는 1만 달란트 받은 자의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한 일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그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억지로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은혜에 깊이 들어선 사람들은 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선한 삶을 살 수 없다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바울처럼 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의존함의 모습을 보이며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내가 비록 다 용서받았지만 내가 깨끗하다, 내가 정결하다, 내가 죄가 없다, 나는 이제 자유롭게 행동한다, 이런 교만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또 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억울함을 푸는 놀라운 위로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서신을 마무리하는 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하나님 나라와 심판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억울함을 푸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여기 숨어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기가 막힌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것을 바울은 이 내용을 담은 말씀 전파를 디모데에게 요청합니다.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미 얘기한 것처럼 심판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는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함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억울함 신원해주는 시기가 바로 종말의 시기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7장 14절,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그러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눈물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보상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놀라운 메시지가 숨겨져 있고, 그래서 그런 미래의 보장이 오늘 우리를 담대하고 강력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이끈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고난 피하지 말자. 고난 두려워하지 말자.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 시대는 말씀과 관계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물질과 번영에 대한 이야기,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더러운 쾌락과 음란과 신비에 대한 이야기가 온통 사람들을 자극합니다. 귀를 만족시키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합니다. 온통 이 세상이 다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듣기 싫어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네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맞는 교사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꾸며낸 이야기에 마음을 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자신의 귀를 만족시키는 이야기에 집중하는 세상에서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기초한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거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정신 차려야 된다, 얘야.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4장 5절, 그대는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내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그대의 사명을 완수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담대하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고난일 수도 있지만 바울이 볼 때는 고난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아니라 행복이라고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고난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왔던 삶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드디어 디모데후서 4장의 끝자락에 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훌륭하게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정의의 월계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와, 멋있죠, 여러분? 사장 7절 나는 훌륭하게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걸 좀 더 의역했습니다. 좀 풀어서 제가 썼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사로잡혀서 살아왔습니다. 참 나는 신나고 멋있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달려왔으며 그 싸움의 무기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분명히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모든 경주가 끝났을 때 후회하지 않는 경주가 최고의 경주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쫓아 민감하고 반응하고 실수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고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까지 걸어왔다면 그건 더욱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놀라운 경주를 멈추지 마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인생을 다 끝나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나는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쪽지 묵상 잊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났을 때 나는 훌륭하게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다. 얼마나 아름다운 유언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어떤 재산을 남기는 그게 아니라 자식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내 인생을 마무리할 때 이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요, 교회요, 나라이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고 끝까지 이 경주를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